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14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그 사사기 14장 10절로 14절, 오늘은 13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보겠는데, 이 이야기는 삼손이 이제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을 행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삼손의 결혼식 그리고 그곳에서 수수께끼를 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일련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사자의 시체에서 꿀과 벌떼들이 있는 것을 그런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나 또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런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4절의 결혼식에서 수수께끼를 내는 일련의 이야기는 우리가 항상 14장 4절에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삼손의 이 딥나 여인과의 결혼식 이야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과 이어지는 일련의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 이야기를 딱 잘라서 요것만 놓고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더욱이 사사기 13장 26절에 이제 이 삼손이 자라게 됨으로써 성령이 활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삼손의 일련의 행동은 모든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나시린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처럼 되어지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같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전체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0절로부터 13절, 14절에서는 혼인잔치를 참여해서 그곳에서 수수께끼를 내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풀지 못했다. 사흘이 지나도록 그것을 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4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5절로부터 9절까지는 성령 안에 있는 삼손의 능력, 바로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오늘 주시는 10절로부터 14절에서는 성령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삼손의 지혜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혜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런 이야기들의 어떤 풍습적인 것들, 그리고 관습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성령 안에 있는 자의 지혜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내가 어떤 능력, 남에게 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을 하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하는 그런 내 믿음을 누구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에 많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와 대결하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의하면 처음 교회의 집사를 선택할 때에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는 충만하고, 그리고 그런 자는 믿음이 충만한 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처음 7 집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이고, 오늘 우리가 불확실성 속에 살아갈 때, 암담한 현실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갖고 살아가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음해하거나 또는 우리를 공격하거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나쁜 짓 하면서 성령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거나 살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고 그래서 내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들은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자예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이 내 거울이 돼서 나를 돌아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로 가까이 간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읽혀지지 않던 말씀이 읽혀지고 은혜 받지 못했던 예배에서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는 어떤 다른 외부적 환경, 설교가 재미가 없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이지만, 그러나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정말 성령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말을 하고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그런 것일지라도 은혜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있고 큰 것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거나 또는 어떤 일들의 어떤 그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조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소위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삼손이 지금 결혼식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련의 일들이 겉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구원의 기회를 보기 위해서 삼손을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삼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잔치 자리로 갑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절에 의하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음이더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결혼 풍습의 일부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결혼 풍습과 조금 다른 면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여자가 남편 되는 사람에게로 와서 결혼식을 하지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삼손이 그 딥나로 가서 그곳에서 결혼식을 주관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반대. 즉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런 그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화적인 습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삼손이 연애를 주관하는 거고 이 결혼식은 7일 동안 결혼식이 거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를 내면서 1회 동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결혼 연애가 7일 동안 지속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0절에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의 풍습을 따라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결혼식 연회를 주관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도 딥나로 내려가서 그 결혼식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가 이방의 관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식의 풍습이 이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왜 삼손이 이방의 풍습을 따르냐,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삼손이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묻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계획하시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물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 단편적인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삼손은 하나님에게 벗어난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렇지만
그가 삼손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그가 이방의 관습을 따르고 그런 일을 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지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가 사자를 찢어 죽이고 사자의 시체에 꿀이 있어서 거기서 꿀을 가져다가 부모에게 이 시체로부터 꿀을 가져왔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나시리는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돼. 그러나 그거는 자기가 꿀을 먹고 싶어서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되어진 것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삼손도 했으니까 나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문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봐라 삼손 봐라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지 않았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로 나왔는가를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됩니다. 나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신앙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 해서 그를 방해하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에 가말리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연회를 베풀 때 무리가 삼손을 보고 11절에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30명이 와서 친구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상징적인 것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애워싸여져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0절에 보게 되면 삼손은 그 아버지와 함께 그 딥나로 가서 결혼식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객으로 온 사람은 그 블레셋, 아마도 딥나의 그 블레셋 여인의 친구나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 30명이 와서 그를 애워싸고 함께하는 거예요. 연애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 가운데 지금 삼손 혼자 덩그러니 있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삼손이 이제 성령 안에서 그가 지혜를 내는 것이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것이 어떤 굉장한 그런 선물, 그러니까 상금이 굉장히 큰 거예요. 베옷 30, 겉옷 30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연애에서 신랑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신랑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은 삼손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30명의 친구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신랑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풀어보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것은 삼손으로 하여금 수수께끼를 내게 해서 전체 하객을 주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애 가운데에 수수께끼를 내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 보편적인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답을 풀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삼손이 하는 모든 것은 성령이 작동하는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이기에 성령 안에서 낸 퀴즈이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를 풀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거꾸로 이제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즉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블레셋의 30여 명의 사람들은 삼손쯤
그가 내는 모든 것은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그런 자만심에 의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삼손은 개인 삼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의 지혜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찾아가려고 애썼다면 결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퀴즈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결론에서 이 14절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14절에 보게 되니까 삼손이 이제 그 퀴즈의 그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 그들이 사울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도대체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사사기 14장 10절로 13절 14절에서 이제 딥나로 내려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식 연애를 주관하면서 이제 삼손은 성령에 따라서 그가 얼마나 성령 안에 지혜로운 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또 내가 어떤 일의 전문가가 그건 역시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전문인들 의사나 또는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환자나 또는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 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국가고시를 통해서 다 자격이 있는 의사 변호사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어떤 현상을 직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법령을 그가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찰나적으로 우리에게 딱 적합한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저는 항상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변호사들에게 또 의사들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재판하기 전에 10분 전에 가서 내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재판을 하나님께서 주관 그리고 내가 모든 일을 준비하고 서면을 쓰고 하는 것이 내 지식과 능력, 내가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법조항을 찾아보고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적어도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있는 변호사, 의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일들의 허점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성령 안에 있는 삼손은 30명에게 에워싸여져 있지만 그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가 강하고 큰 자가 와서 뭘 하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더 큰 믿음, 더 큰 능력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성령 안에 있을 때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결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질병에 있든지 어떤 어려운 일들에 직면해 있든지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평강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것이 있어서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쓰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인 것처럼 여기지만,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한 단계 고차원적인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30명에게 애워싸여 있어도 결코 굴하지 않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시는 삼손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